성도님들, 원래는 시편 119편 차례인데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근데 이게 한 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편 안에 시편이라고 해보니까 22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로 한번 좀 밀어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뒤로 밀어보고 시편 120편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보시면 위에 우리 시편 위에 표제어가 써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표제어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요즘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교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옛날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성전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고요. 교통이 지금처럼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곳이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에만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는 성전이 불타버리기도 했고, 또 유대 땅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이제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성전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포로 생활에 지쳤던 백성들, 또 성전 재건에 지쳤던 백성들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부른 시편들을 쫙 모아놓은, 그때부터 부르던 노래들을 쫙 모아놓은 시편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은요,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이 시인이 어떤 환난 중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우리는 보통 환난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심한 이게 뭐 고통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에서 본 환난들은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뭐 질병에 의한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을 대부분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은 그런 종류의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그에게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이 사람들을 보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거리낌 없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을 그냥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삶의 법칙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걸 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시인은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모두가 내 마음 같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든 게 이거잖아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천사의 얼굴을 했지만 뒤에선 악마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속이 상할 만한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등에다 칼 꽂혀보면 아픈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저는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환난을 주님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살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이요, 자신이 살았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서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된 곳은 이게 정확히 어디다 뭐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살아보니 복이 아니라 화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거 딱 여기까지 쓰면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 기억하시죠?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간의 소유가 이게 복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그런데 둘 다 양떼도 많아지고 이거 기르는 게 많아지니까 더 이상 함께 살지를 못하고 갈라져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네가 어디를 갈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말로 네가 짬뽕하면 내가 짜장할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때 롯이 어디를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뭐라고 느꼈다고 성경에 써 있냐?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실제로 롯이 여호와의 동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에덴 동산은 뭐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화려함, 막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뭘 생각한 겁니까? 야,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망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하는 순간까지 이걸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나마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평생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화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인이 깨달은 그곳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리 하는도다. 무조건 싸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화평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항상 누군가가 희생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느끼겠지만 가정에서 화평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한 사람이 져줘야 합니다. 네, 대부분 남자들이 져주시나요? 네.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있으려면 제가 져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화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싸우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희생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손해볼 생각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화평을 원한다 할지라도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 이제 제가 성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마음의 짐들이 다 해결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을 읽어보면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뭐 어떻게 해결됐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시인의 다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요 1절에 보면 응답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막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화평 없는 세상에 데일 대로 되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당하다가 이 교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참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실 겁니다. 뭐 시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실 텐데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때면 늘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